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서 보시는 거 맞죠? 아니면 지금 그냥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갈급하지도 않는데 영상 끝까지 보려고 하면 서로 피곤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끝까지 보십시오. 교회 20년 다녔는데 이상하게 성경의 핵심을 모르시는 분, 히브리어 원어가 뭔지, 왜 성경 원문 해석이 중요한지 알고 싶은 분, 그 형님들은 끝까지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1장 2절 안에 성경 전체 내용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게 다일 수도 있습니다. 김집사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집사입니다. 저는 제 카페에서만큼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어떤 질문을 하셔도 히브리어 원문 해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15년 전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중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죠? 이게 이상한 질문입니까? 저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형제님 믿음이 부족하십니다. 좀 더 세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네요. 제가 잘못 물어봤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도 물어봤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목사님만 130명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나요? 라고 물어보면 답변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세게 기도하세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성경 원문을 근거로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들 맞나? 저만 이상한 건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건지 제 카페에서만큼은 저는 저런 허접한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어떤 구절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정으로 때우는 답변,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인용하는 답변은 안 합니다.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인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정말 괜찮은데 강대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웃집 철수 아빠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는 성경을 전하는데 정작 집에 오면 권위적인 데다가 성경이고 뭐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을 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쓴 블로그 글을 1개월 이상 보다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제가 준 책과 자료를 보고 3개월 동안 공부하시고 물어보시는 것 전부 피드백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성경 해석도 하고 삶도 살아가고 계십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 갈급한 분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창세기 1장 2절이 은혜롭다라는 그런 목사님 설교 아닙니다. 분위기 좋고 감동적인 기존 설교 찾으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런 거 안 합니다. 대신 히브리어 원문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조 안에서 창세기 1장 2절이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해석에는 순서가 있고 성경 구절 아무 때나 가져와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먼저 원문을 확정하고 두 번째 형태론입니다. 여기서 스톤 코드를 찾아서 분석합니다. 세 번째 통사론이고 네 번째 문장의 의휘, 의미, 범위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도 스톤 코드를 찾습니다. 문맥 필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구조와 담화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역사와 문화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신학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8단계 해석입니다. 이런 순서 없이 접근하면 지금의 기독교처럼 이소부와 동화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해석은 느낌으로 갖다 붙이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이 바로 감정적 해석입니다. 또한 해석의 순서 없이 바로 신학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다 비슷비슷하고 도덕책과 윤리교과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풀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무 다 오픈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신뢰는 감추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레시피를 다 알려줘도 그 요리사의 10년 손맛을 쉽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간장과 설탕의 미묘한 차이, 불 조절, 그리고 재료 보는 눈, 실패 경험, 손 감각 다 알려줘도 쉽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시피 알려준 식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성경 원문 해석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몇 개 안다고 성경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롱 코드 몇 개 찾아봤다고 원문이 저절로 해석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원문 해석은 단어 몇 개 안다고 성경을 통으로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이 허락하는 만큼 말하고 본문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이게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편에 걸쳐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히브리어 8단계 해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잠깐 하겠습니다. 넌 기독교를 잘 몰라.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교회 다닐 때 청년부 마을장으로 형제와 자매들 40-50명 정도 인도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 기도와 찬양 인도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국내외 선교활동, 상기도, 들기도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부터 외국의 원색적인 영어권 설교까지 수만 편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 4시 30분에 매일 갔었고 점심시간 12시에 교회 들러서 1시간 기도하고 저녁 9시에는 9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수요 예배, 금요 철학까지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장장 12시간 넘게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기도하면 기본이 1시간입니다. 전 세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한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놈 진짜네 하고 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성령, 방언, 은사 이런 단어는 교회에서 빵꾸 좀 낀다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 집사가 기독교 교회를 잘 모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그걸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 해봤는데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헬라 원문을 파고들었고 그래서 지금 김 집사가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을 시작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익숙하죠. 그런데 그 익숙함이 문제입니다. 익숙한 본문일수록 사람들은 대충 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원어 해석으로 안 봤는데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여기까지는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진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히브리어 원문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왜 3절에 빛이 있으라와 끊어지면 안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인생도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자기 인생으로 갖다 붙입니다. 이러면 순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8단계로 해석하고 그 다음 신학적 해석을 적용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해야 하는 적용을 제일 먼저 가져오면 성경은 용납없이 백설공주 동화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지식과 감정이 본문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이 나를 끌고 가야지 내가 성경 본문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자, 1단계 원문 학정입니다. 원문 학정은 그냥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호표를 뽑는 게 아닙니다. 구절 하나만 뚝 떼서 보면 본문이 말하는 흐름을 놓칩니다. 흐름을 놓치는 순간 해석은 바로 내 지식과 감정으로 기결됩니다. 해석의 출발점은 한국어 번역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히브리어 원문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어 번역문은 이미 누군가가 원문을 해석해서 옮겨놓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은 왜곡과 오역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보기엔 80% 정도 오역인 것 같은데 사실 80%라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제 카페에 성경이 왜곡된 12가지 이유를 설명해 놨으니 한번 읽어 보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으로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베하 아레츠 하에타 토우 바보 베오세크 알 푸네이 테옴 베로아흐 엘로임 메라헤페트 알 푸네이 하마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혼돈과 공허였고 흑암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운행하고 있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면 그 땅은 아직 형태가 잡히지 않고 비어 있었으며 깊음 위에는 어둠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서 첫 단어부터 봐야 합니다. 베하 아레츠는 그냥 땅이 아닙니다.
앞에 바보가 붙어 있어 그리고 그런데 라는 연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하 아레츠는 정관사 하와 아레츠가 결합된 말로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입니다. 즉 앞에서 이미 언급된 특정한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베하 아레츠는 그리고 그 땅은 이라는 흐름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된 바로 그 땅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혼자 떠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1절이 있고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2절에서 그 땅의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 그 땅의 상태가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어떤 다른 신이 끼어든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밖에 다른 세력이 세상을 망쳐놓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이 아직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걸 놓치면 시작부터 틀어집니다. 사람들은 2절만 뚝 떼놓고 혼돈과 공허만 보고 바로 자기 인생으로 끌고 갑니다. 내 삶도 공허하다. 내 마음도 혼돈하다. 근데 그건 본문 해석이 아닙니다. 바로 형님들의 감정 해석일 뿐입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2절이 1절에서 창조된 그 땅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직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만 보면 절망이고 공허만 보면 허무합니다. 흑암만 보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절에서 그 땅의 상태를 보여주고 바로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문 확정 단계에서 이미 결론의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결론으로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이 아직 질서와 충만으로 드러나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며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문 확정입니다. 원문을 확정하고 앞뒤 흐름을 확인하고 1절과 연결하고 3절을 향해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걸 해야 창세기 1장 2절을 내 감정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다. 원문 확정 단계의 결론은 창세기 1장 2절은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의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2절은 혼돈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직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게 원문 확정입니다. 이처럼 원문을 확정하고 앞뒤 흐름을 확인하고 1절과 연결하고 3절을 향해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걸 해야 창세기 1장 2절이 백설공주 동화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문 확정을 해야 성경이 말하는 구조가 보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형태론 분석입니다. 형태론은 단어의 모양을 봅니다. 품사, 성, 수, 동사의 어감과 시상, 적두와 전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단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단수인지 혹은 복수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라면 어떤 형태인지 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스트롱 코드를 적용하여 사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롱 코드는 결론이 아닙니다. 스트롱 코드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가는 주소일 뿐이지 그 집의 구조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스트롱 코드 번호 몇 개 안다고 히브리어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단어의 형태 그리고 문장 안에서 역할과 문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베하 아레츠입니다. 에레츠는 스트롱 코드 H776인데 뜻은 땅 그리고 땅의 영역을 뜻합니다. 형태는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하 아레츠는 그 땅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바브가 붙어 베하 아레츠는 그리고 그 땅은 이라는 흐름이 됩니다. 다음은 하에타입니다. 스트롱 코드 H1961 하야에서 온 동사입니다. 형태는 칼 완료 3인칭 여성 단수이고 뜻은 있었다, 되었다, 뭐뭐이었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 단수라는 점입니다. 왜 여성 단수일까요? 앞에 나오는 하레츠의 그 땅이 여성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에타가 여성 단수로 맞물립니다. 이게 문법입니다. 이런 걸 안 보고 단어 뜻만 보면 해석 안 됩니다.
다음은 토우입니다. 스트롱 코드 H8414입니다. 형태는 명사이고 보통 뜻은 혼돈, 황폐, 형태 없음, 비어 있음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바보옥입니다. 바보옥은 스트롱 코드 H922이고 뜻은 공허, 비어 있음, 채워지지 않음입니다. 앞에 접속사 바보가 붙어 있어 바보인데 뜻은 그리고 공허의 흐름이 됩니다. 여기서 비어 있음이라는 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만 제대로 해석해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비어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진짜 비어 있으면 단순히 공간이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일이 없고 결과가 없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소중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성경은 그것을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물건이 가득 차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빈집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비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속은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우의 공허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 안에서 먼저 보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채우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 바로 보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공허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비어있던 것이 채워지고 흩어져 있던 것이 질서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베오셰크입니다. 호세크는 스트롱 코드 H2822입니다. 뜻은 어둠, 흑암입니다. 앞에 바보가 붙어 있어 뜻은 그리고 흑암입니다. 다음은 알푸네인데요. 알은 전치사로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 푸네인은 파님의 연계형입니다. 즉 얼굴, 표면, 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푸네인은 뭐뭇의 표면 위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얼굴이라는 말도 정말 중요한데요. 얼굴은 단순히 피부가 아니라 얼굴은 어떤 존재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존재 앞에 선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푸네이 테옴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품 위에 정도로만 보면 약한 표현입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 기품의 얼굴 위에 혹은 기품의 표면 위에 그 앞면 위에 흑암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똑같이 알푸네이 하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흑암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여기서 반복 구조를 봐야 합니다. 본문은 그냥 어둠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기품의 얼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얼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흑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음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태움입니다. 스트롱 코드 H8415입니다. 뜻은 깊음, 심연, 깊은 물입니다. 형태는 여성 명사입니다. 다음은 베로아흐 엘로힘입니다. 로아흐는 스트롱 코드 H7307이고 뜻은 영, 바람, 숨입니다. 엘로힘은 스트롱 코드 H430이고 뜻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로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할 것이 바로 로아흐입니다. 로아흐를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바람 정도로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에서 로아흐는 그냥 자연바람 하나를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로아흐 엘로힘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한 기운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뭔지도 모르고 설명도 안 되는 어떤 신비한 분위기입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2절의 하나님의 영과 3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따로 먹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빛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빛은 진리이자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루아흐 엘로힘을 단순한 바람, 알아먹지도 못한 그 이상한 분위기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봅니다. 성령 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혼돈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 가운데 빛을 선포하십니다. 영과 말씀은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혼돈을 정리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고 공허를 채우는 것은 종교적인 위로도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창세기 1장 2절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있었다는 은혜로운 분위기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구조로 봐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단어 하나 떼서 제대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창세기 1장 2절은 10시간을 말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 지식 자랑이 아니라 최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한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본문이 무너지지 않는 핵심 뼈대만 붙잡고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은 메라 헤페트입니다. 원형은 라하프, 스트롱 코드 H7363입니다. 형태는 필 분사 여성 단수입니다. 뜻은 운행하고 있는, 맴돌고 있는, 너풀거리고 있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여성 단수입니까? 루아흐가 히브리어에서 여성 명사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라 헤페트도 여성 단수 형태로 맞물립니다. 이 동작의 주어가 루아흐 엘로힘으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마임입니다. 마임은 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마임은 형태상 복수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물들이라고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옮기면 그냥 물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서 물들이라고 해서 컵에 담긴 물 여러 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구별되기 전에 물의 영역, 넓게 펼쳐진 수면, 하나님이 이후에 나누시고 구별하실 그 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을 구별한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관사 하가부터 하마임이고 곧 그 물 또는 그 물들이 됩니다. 형태로운 분석에서 결론은 그 땅은 여성 단수 명사이고 하이타는 그 땅의 상태를 설명하는 여성 단수 동사입니다. 토우와 보우는 명사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보여주고 루아흐는 여성 명사이며 메라 헤페트는 그 루아흐와 맞물리는 필 분사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느낌이 아니라 형태부터 질서 있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사론 분석입니다. 동사론이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의 뜻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겁니다. 누가 주어인지, 무엇이 상태인지, 어떤 표현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지 이걸 보는 단계가 동사론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몇 개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주 사고를 칩니다. 단어 뜻 하나 잡고 막 달리는 거죠. 이 단어 원래 뜻이 이겁니다. 스트롱 코드 보니까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마구마구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어는 문장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문장 밖으로 끄집어내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첫째, 땅의 상태입니다. 베하, 하레츠, 하에타, 토우, 바보우. 그리고 그 땅은 혼돈과 공허였다. 둘째, 흑암의 위치입니다. 베오셰크 알 푸네이 테홈. 그리고 흑암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었다. 셋째, 하나님의 영은 운행입니다. 베로아흐 엘로임 메라 헤페트 알 푸네이 하마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들의 표면 위에서 운행하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본문은 그냥 땅이 엉망이었다가 아니라 새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그 땅은 혼돈과 공허입니다. 흑암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반복인데요. 알푸네이, 이 뜻은 뭐뭐의 표면 위에입니다. 흑암은 알푸네이 테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알푸네이 하마임,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는 이 반복을 봐야 합니다. 즉 본문은 흑암만 말하지 않고 혼돈과 공허만 말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도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절망만 보여주는 문장이 아니라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절망의 장면이 아닙니다. 빛이 선포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혼돈만 보면 절망이고 공허만 보면 허무이고 흑암만 보면 끝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선포됩니다. 통사론 분석의 결론은 창세기 1장 2절은 그 땅은 혼돈과 공허였다. 흑암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그 물들의 표면 위에서 운행하고 있었다는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혼돈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이렇게 설명해야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는 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고 곧 말씀이 선포될 구조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풀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단순히 창조 이전의 어두운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사람 안에도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율법에 눌린 상태, 세상 기준에 끌려가는 상태, 비진리에 붙잡혀 말씀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위로입니까? 아니면 종교적 분위기입니까? 목사님의 감동적인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이 임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로소 빛이 드러나고 구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어휘, 의미, 범위 확인입니다. 단어가 가질 수 있는 의미의 폭을 먼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단어 뜻은 무조건 이것 하나입니다 라고 바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어는 문맥 안에서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미의 범위를 열어놓고 그 다음 문맥으로 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토우입니다. 뜻은 혼돈, 황폐, 형태없음, 비어있음의 의미를 가진다고 1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이 생각하는 방이 좀 어지러워졌다. 수준의 혼돈이 아니라 토우는 아직 형태가 잡히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질서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보호입니다. 뜻은 공허, 비어있음, 채워지지 않음. 토우와 보호가 같이 나오면 그냥 엉망진창이 아닙니다. 형태가 아직 잡히지 않았고 내용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틀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그 안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 1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시고 구별하시고 이름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2절의 토 바보는 세상이 개판이었다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와 충만이 드러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호세크입니다. 뜻은 어둠, 흑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흑암을 보자마자 바로 이건 악이다, 사탄이다, 죄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둠이 죄와 무지와 심판의 상징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먼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아직 선포되기 전의 상태이고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므로 2절의 흑암은 먼저 빛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악마론으로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성경은 백설공주 동화책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태움입니다. 뜻은 깊음, 심연, 깊은 물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깊은 물은 두려움의 영역이었고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움은 하나님과 싸우는 신이 아닙니다. 깊음은 깊음이고 흑암은 흑암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깊음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흑암도 물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세계의 상태일 뿐입니다. 다음은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루아흐는 영, 바람, 숨이라는 의미 범위를 가지며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루아흐는 단순한 자연 바람으로만 낮추면 안 되며 반대로 신학의 성령론 전체를 여기다 무리하게 다 끌고 와도 절대 안 됩니다. 본문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임재와 활동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냥 막연한 기운이 아니며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이상한 영적 분위기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설명도 못하면서 써먹는 신비한 그런 느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숨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움직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바로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2절의 하나님의 영과 3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고 형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빛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을 정리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며 공허를 채우는 것은 종교적인 위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흑암을 가르는 것은 인간의 노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은 복음입니다. 다음은 메라 헤페트입니다. 뜻은 움직이다, 맴돌다, 너풀거리다, 운행하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분사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지나간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상태, 운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마임입니다. 마임은 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마임은 형태상 복수처럼 쓰입니다. 직역하면 물들이라고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옮기면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구별되기 전에 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나누시고 구별하실 그 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나눈다는 말이 윗물과 아랫물이라고 감이 오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어휘, 의미, 범위 확인의 결론은 토와 보우는 아직 형태와 체험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호세크는 빛이 선포되기 전에 흑암이고 태움은 깊은 물의 영역을 뜻합니다.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말씀과 끊어지지 않는 창조적 임재와 활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메라 헤페트는 그 하나님의 영이 물들 위에서 계속 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맥 필터링입니다. 문맥 필터링은 가능한 뜻을 문맥 안에서 걸러내는 단계입니다.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질 수 있어도 문맥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원어 해석은 바로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고를 칩니다. 하이타를 보고 되었다 라는 뜻이 가능하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대형 사건을 무조건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물론 하야는 문맥에 따라 되다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먼저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은 이런 상태였다. 왜냐하면 앞에 하 아레츠 그 땅이 나오고 하에타가 그 땅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토후 바보우였다. 이게 기본 구조죠. 단어 하나만 가지고 본문이 말하지 않는 사건을 끼워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후 바보우를 가지고 하나님 창조가 실패했다고 해도 안 됩니다. 또는 사탄이 세상을 망쳐놨다고 바로 달려가도 안 됩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세크는 흑암을 보고 무조건 악이나 사탄이라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흑암이 죄와 심판과 무지의 상징으로
쓰일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먼저 3절의 빛이 선포되기 전 상태로 읽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무지도 좀 봐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무지는 단순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리해서 보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상태를 무지 또는 무식하다라고 합니다. 무식과 무지는 같은 말이니 무식하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그냥 어두운 분위기가 아닙니다. 진리의 빛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보이는 혼돈을 전부라고 믿고 보이는 공허를 결론이라고 믿고 보이는 현실을 진리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무지한 겁니다. 태음을 고대 신화처럼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로 만들면 이것 또한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음은 하나님과 맞서는 신적 대적자가 아니라 기품은 기품이고 물은 물입니다. 루아흐 엘로힘을 단순히 자연 바람으로만 낮춰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신약 성령론 전체를 여기다 억지로 다 집어넣어도 안 됩니다. 본문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임재와 활동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메라 햇볕을 그냥 가만히 떠 있다 정도로 약하게 봐도 안 됩니다. 이 단어는 움직임, 운행, 맴돔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무조건 암탉이 알을 품는 모습이다라고 단정해서 비유를 본문 해석의 중심으로 세워도 안 됩니다. 비유는 설명을 돕는 도구이지 본문을 끌고 가는 주인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맥 필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절은 3절과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땅의 상태가 나오고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2절은 3절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하십시오. 혼돈과 공허가 결론이 아니고 흑암도 기품도 결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보면 너무 빨리 적용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돈합니까?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물어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혼돈과 공허, 흑암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이걸 안 보고 바로 내 삶이 힘듭니다로 가면 감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해석은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내 감정의 재료가 아니라 내 감정을 진리로 교정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맥 필터링의 결론은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재하신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혼돈을 결론으로 말하지 않고 흑암을 왕으로 세우지도 않습니다. 기품을 신격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냥 바람이라는 성령으로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빛이 드러나는 흐름, 이게 바로 필터링입니다. 이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원어 해석은 딱딱하고 위험합니다. 스트롱코드 몇 개 들고 와서 본문이 말하지 않는 걸 쑥쑥 집어넣으면 겉으로는 보기 좋고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원어로 포장한 자기 생각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6번째는 구조와 담화 분석입니다. 구조와 담화 분석은 한 절만 보지 않고 전체 흐름 속에서 보는 단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창세기 1장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2절에서 그 땅은 토, 바보,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제시되고 3절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부르시고 나누시고 구별하시고 채우십니다. 여기서 구조가 보이셔야 합니다. 토는 아직 형태가 잡히지 않은 상태와 연결되고 보호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구별하시고 채우십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또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고 땅과 바다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광명체를 두시고 하늘과 물의 생명체를 채우시고 땅의 생명체를 세우고 그 다음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전체는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충만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단지 2절은 문제 상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 전체 구조를 여는 자리입니다. 아직 형태가 잡히지 않았고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누시고 구별하시고 채우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빛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그냥 어두운 상태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말씀으로 드러나기 직전의 구조입니다. 때문에 본문은 흑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넘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구조 담화 분석의 결론은 창세기 1장 2절은 창세기 1장 전체에서 형태 없음과 비어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상태를 구별과 체험의 질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2절은 절망의 장면이 아니라 빛이 선포되기 직전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7번째는 역사와 문화 배경입니다. 역사와 문화 배경은 본문이 주어진 시대와 세계관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성경 본문은 공중에 둥둥 떠있는 문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시대 속에서 실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깊은 물은 두려움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흑암도 두려움의 이미지였고 깊음도 두려움의 이미지였고 물도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어떤 창조 이야기에서는 신들이 바다나 깊음의 세력과 싸우고 그 싸움에서 이겨 세상을 만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웃기죠? 이게 지금의 마귀, 사탄, 귀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다음에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혼돈과 깊음과 물이 신적인 대적처럼 등장하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태움은 깊음이 있고 호세크는 흑암이 있고 하마임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깊음은 깊음이고 흑암은 흑암이고 물은 물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깊음을 신격화하지 않았고 흑암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세계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루아흐 엘로힘,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의 진리의 말씀이자 창세기의 선언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하루라고 합니다. 쭉 하루였습니다. 2000년, 3000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아는 사람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혼돈이 주인이 아니고 흑암이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깊음은 하나님을 절대 위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은 하나님 밖의 세력도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이 얼마나 멋진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고대 세계의 두려움과 신화적 상상을 깨버리는 본문입니다. 세상은 신들의 싸움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빛이 나타납니다. 역사와 문화 배경의 결론은 창세기 1장 2절은 고대 세계가 두려워하던 흑암과 깊음과 물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과 대등한 세력도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빛과 질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신학을 끼워 넣으면 성경은 산으로 갑니다. 교단 교리 들고 와서 본문을 누르고 내 감정을 들고 와서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동화책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단순히 세상이 엉망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곧 말씀이 드러나기 전에 상태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 땅은 아직 토우 바보입니다. 형태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흑암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었고 빛은 아직 선포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물들의 표면 위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구조가 보이십니까?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하는데 이 구조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진 게 아닙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빛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결론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적 임재가 그 위에 운행하고 있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빛이 드러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구조와도 연결됩니다. 인간은 자기 안의 흑암을 스스로 빛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안의 혼돈을 스스로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감정으로 안 되고 종교적 분위기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좋은 말로도 한계가 있으며 목사님의 은혜로운 표현으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용입니다. 그런데 이 적용은 정보와 감정이 아니라 본문을 통과한 적용입니다. 원문을 받고 형태를 받고 문장 구조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휘, 의미, 범위를 확인했고 문맥을 걸러냈으며 구조와 담화를 받고 역사와 문화 배경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적용이어야 합니다. 김 집사 친구분들, 성경 해석은 아무 말이나 멋있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몇 글자 안다고 신기한 말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해석은 본문 앞에서 내 생각을 꺾는 작업입니다. 형태론을 보는 이유는 아는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상상력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통사론을 보는 이유는 복잡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문맥을 필터링하는 이유는 내 말을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순서가 없으면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으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상하게 자기 성경 이야기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한 말, 유명한 강사가 한 말, 누군가에게 들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형님, 누님들, 그건 내 성경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입에서 나온 말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물론 배워야 합니다. 스승도 필요하고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결국 말씀은 내 안에서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내가 서야 하고 내 입으로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성경 해석의 기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정리하면 베하, 아레츠, 하에타, 토우, 바보, 베오세크, 알 푸네이, 테옴, 베로아흐, 엘로임, 메라 헤페트, 알 푸네이, 하마임은 그리고 그 땅은 아직 형태가 잡히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흑암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들의 표면 위에서 운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적 임재가 그 위에 운행하고 있으며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빛과 질서가 시작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기서 복음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입니다. 힘내세요. 이런 감성 구호가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왕의 선포, 진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선언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위로 문구가 아니며 진리의 말씀은 내가 붙잡고 있던 거짓 현실을 깨는 말씀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혼돈을 전부라 믿고 보이는 공허를 결론이라고 믿고 보이는 흑암을 진리라고 착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흑암이라는 비진리가 깨지고 빛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제를 설명하고 끝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질서를 세우고 빛을 드러내고
사람을 다시 살리는 책입니다. 제가 이 기준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히브리어 8단계 원어 해석입니다. 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책을 읽는다고 성경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평생 같은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과 돈 낭비겠습니까?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성경을 감으로 읽는 사람이 아니라 본문 앞에 직접 서고 싶은 분들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그냥 물리적인 빛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흑암을 가르는 구조인지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자, 2편 끝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자유를 얻게 만드는 김집사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